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흥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분들이 패널들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만난 때가 있으셨는지 준비하시라.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려운 일을 고난을 만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에 해결책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자 했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은 조언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함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언으로 사람들을 도울 때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마음의 의도, 생각, 경험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봅시다. 사람과 상황에 대할 때는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화가 되어야 하겠죠.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과 또한 섬김, 조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은 욥을 통해서 신뢰자의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삶의 문제 그리고 특히 내가 정말 오해받을 때는 손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욥이 그죠? 목숨 걸고 하나님과 얘기하리라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막 금식 철야 통성기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정말 그것이 더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지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개개인이 지나고 있어요. 그죠? 이러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야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우리가 뭐 이렇게 골맞을 때 위에만 자꾸 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말 일의 끝을 볼 때까지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얘기였어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여러분 좀 듣고 싶어요. 인생 한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청년들이셔서 뭐 인생 한계를 만난 적이 있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어제였는데 어제요? 따끈따끈한 한계의 상황. 뭐 이런 욥의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좀 상황이 좀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제가 도와주려고 뭐 이것저것
세상에 있는 조언도 하고 우리 이런 일을 해봐서 저렇게 할래? 그 친구가 원하는 건 그냥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막 집도 얻어다 주고 먹을 거, 입힐 거 다 있는데 얘가 안 변하는 거예요. 가끔 막 이상하게 나한테 왜 그래? 난 뭐 쓸모없는 애야 이러면서 갑자기 막 우리 이제 그만해. 뭐 여자친구도 아닌데 남자 혼자인데 그만해. 그래서 막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사실 인생 처음으로 어제 이런 상담을 받아봤어요. 심리 상담을. 아,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한 가지였어요, 그냥. 이제 동현 씨가 할 건 다 했고 네. 이제 하나님께 맡겨라.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금에 필요한 이 스탠스 같다. 동현 형제님의 자세 같다.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그냥 받아주고 내가 해야 될 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거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딱 어제 느꼈는데 오늘 딱 이런 문제를 또 만났네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가 오늘 욥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배워볼까요? 이 맞춤입니다. 그죠? 따끈따끈한 한계, 인생의 한계, 감사합니다. 또 인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지 한번 봅시다. 이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자고 봅시다. 첫 번째는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인데 제목을 딱 하자면 주께서 어찌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김수정님께서 한번 20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조금 세긴 한 것 같은데. 조금 세게 했는데 찬송님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욥의 이 기도를 듣는데 네. 그냥 제 모습 같아요. 제가 항상 땡깡을 부려요 하나님한테. 이러셔도 됩니까? 막 이렇게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조금 이렇게 땡깡 부릴 때가 있어서 충분히 해도 되지 않나? 괜찮지 않나? 이제 수정님과 동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이게 그러한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한계를 느껴질 때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주여 하는데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어. 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굉장히 함축적으로 맞아.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욥의 고백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되죠. 진짜요? 어머머머 사역자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 그런 것 같아요. 욥이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까다라 얘기해 주시는 것은 주께서 어찌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탄식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라고 한다면 인생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욥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시편에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십자가 위에서 맞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22편을 들어 네.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맞아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는 방법이 하나 있죠. 내가 해결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한계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욥기서를 펴서 이 본문을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렇죠. 체크. 요배기도. 맞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손을 대서 나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면 주님 나를 부르세요. 나 하나님 변론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부르면 내가 공정하게 가서 내가 어떠한 지를 정말 나 이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면은 여기 23절에서 25절 있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까까 하고 있죠. 보니까 그죠?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을 보니까 지금 낙엽, 그죠? 생기를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육체에 정말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이 그러하고 나의 상황은 정말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을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서 28절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현재의 고난에 대한 탄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발에 차코를 채우고 발자취를 점검한다라는 거 있죠. 이제 차코 채우는 것은 노예나 이제 잡혀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세밀히 자신을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발자취를 점검한다는 것은 그 시대 고대 근동에는요. 노예의 발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네. 발바닥에. 그래서 도망가면 발자국만 쫓아가면 여기로 도망갔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낙인을 찍어서 추적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것처럼 나를 점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썩어진 물건과 같고요. 존목은 의복과 같은 것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제 비유하고 있죠.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앞서 논쟁되어진 인과응보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겪을 때는 결국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뿐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반동현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4장으로 이제 가요. 연결이 돼요. 저 1절에서 6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계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참 아멘 하기 어려운 만큼 어려워요. 그죠? 이것은 인생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습니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4절이 특별해요. 여기 4절을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또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을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나 죄인 아니야. 나 무죄해.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인생의 한계를 맞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서 온 고난이 아니다. 왜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품꾼과 같이 정말 품꾼은 정말 일을 하고 난 밤에 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아픔으로 밤에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정말 지나가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계가 오고 그 아이들을 다 돌보는 데 있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이것은 제가 감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쉼을 주십시오. 정말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체력과 감정적인 것과 도움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찬송님께서 4절부터 해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한계를 만난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숨을 거두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7절에서 9절을 보면 욥은 인생 한계를 만난 욥의 반응은 인생이 숨을 거두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소망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을 나무와 여기서 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나무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찍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움이 나서 또다시 가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뿌리가 땅에서 이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이제 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움이 돋아서 생명력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는 우리 반동현님 같이 젊은 청년 아자자 이렇게 하여도 죽으면 소멸돼요. 그리고 그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되고 소멸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바다에 물이 줄어서 강물이 마름같이 사라질 것을 얘기합니다. 욥은 피조물인 자신의 자리와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을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인생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고 우리가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고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드림이 되는 것 같으나 우리는 뭐다?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은 주님 나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 알아요. 그 한계 인정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그러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인생의 한계를 만난 욥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반동현님께서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그렇죠. 주님 부르신다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소망과 결단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또한 그 인생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변론하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욥은요, 피할 곳이 스올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 죽음을 얘기할 때 스올을 얘기하거든요. 그곳에 감춰 달라고 해서 기억해 달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것인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뭐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욥에게서는요. 이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정말 스올에 내려가서까지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의 강력함 때문에 힘듦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위해 기한을 정해주세요. 그 말은 고난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노가 있을 때 수월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는 욥의 소망이 여기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정말 인내함으로 기다리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답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하는 말이 그런데 놀라운 말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오? 이상하죠? 여기 전까지만 해도 와 욥의 태도는 진짜 멋있다. 이래서 성경에 나왔나 보다. 막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궁금하신 우리 김수성님께서 16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기가 그죠? 굉장히 무겁네요. 오, 근데 아멘 해도 되는 게 왜일까요? 이게 탄식이잖아요. 탄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하기에도 아직도 목소리가 작아요. 됩니다. 됩니다 하기 좀 그런데 인생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에 욥은 욥의 한계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계되어지는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인생 한계를 느낀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얘기를 세 가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자. 여기서 보여지죠? 네, 우리의 삶에서 일을 할 때에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인생은 짧고 덧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교만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삶의 한계를 정하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순복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죠. 두 번째, 인생의 소망과 결단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있으면 해요. 마치 죽음이 더 나을 것 같은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럴 때 소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강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삶의 순간에 어려울 때에 주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지 말고 도리어 나아가자 라는 것으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할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욥기서 친구들이 했던 얘기와 이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서 또 욥기서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